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아멘. 함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은 신약의 맨 첫 번째 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을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 계보 혹시 가정에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겠지만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접해본 적도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자 이름은 계보 안에 족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는 책이 족보입니다. 맞습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나와 관련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면 참 재미있는 책이 될 수 있겠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 재미없는 책이 바로 족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는 혈통보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기록되어 있지만 혈통보다는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 역할을 하면서 중요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알리고자 족보를 기록하였고 또 그 목적으로 족보를 사용을 합니다. 구약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찮은 그 뿌리가 하찮은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족보는 한 사람과 그 가족,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도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름만 나열된 족보는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의미 있는, 참 재미있는 그런 책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며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에게도 언약의 말씀이 있으시죠? 아멘. 친구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오늘 1장 1절에서 밝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선지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없습니까? 네.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중 하나를 택해서 그 나라를 계승하게 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의 계보들, 족보들을 나열하기 이전에 그 이름들을 나열하기 전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성취되었기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입증하는 내용들입니다. 14대씩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대씩 3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표를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으로 쭉 나열됐는데요. 이걸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시기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이고 특별히 더 구분을 짓는다면 성장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대는 BC 2016년, 2166년부터 BC 1300년까지 약 1163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 속의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라합, 보아스, 룻, 오벳, 이셋, 다윗 왕.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하까지 해당되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이름들입니다. 족장시대의 족장들의 이름과 또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 성장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한 개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고 다윗 왕까지 가장 큰 왕국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첫 번째 예수님의 계보의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마태복음 6장 1장 6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는 왕정시대입니다. 나열된 이름들을 쭉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아의 아내부터 쭉 뒤에 여고냐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시기는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죠. BC 586년부터 1300년부터 586년까지 470년 동안의 그런 시간 동안에 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 계보 속에 들어온 그때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쇠퇴합니다.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됩니다.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죄를 멀리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당되는 그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포로 시기입니다. 이름을 잠깐 살짝 눈으로 그냥 훑어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포로 시대부터 우리가 암흑기라고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약 400년 동안의 그 신구약 중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전체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까지니까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2019년을 사는 저희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계보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후에 계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명단들,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표기를 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그룹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명단 속에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보통 통례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의 이 족보 안에는 5명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첫 번째 그룹에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이 룻 세 여인은 다윗 왕이 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가장 존경해하는, 자부심을 가진 그런 왕입니다. 순수 혈통을 고집하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까지 우리가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도 이방의 피가 섞인 그런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이 중요합니까? 가문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외모, 학벌, 그 어떤 것들, 그게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그 여인들 말고도 뒤에 밧세바와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여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아람 여인이었고요. 또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 모압 여인.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름이 비슷하죠. 롯이 그 딸들과 함께 관계에서 나온 자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압 족속들을 굉장히 멸시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는 어느 나라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햇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지만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메시아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여인들은 특별히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역시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또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사연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 파트너들, 그러니까 자손을 낳아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그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관계에서 이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인지 잘 아시죠? 시아버지하고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에서 출생한 베레스, 이 자손을 선택해서 다윗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죠.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죠. 그 3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의 배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며느리였죠. 비록 이방인과 혼인을 제한하는 그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지만 가나안 7족속은 제약과 멸망의 이 7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인에서 제외되었어야 될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서 유다의 아들들을 죽이십니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서 죽이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실 정도로 두 아들이 악한 이유를 사실은 가나안의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셀라가 당연히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 낳은 유다의 셋째 아들을 계보에 오르는 것을 제외시키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를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예수님의 족보를 더럽혔다고 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가나안의 더러운 피로부터 족보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이죠.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 같게 하시고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같은 반열에서 다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말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가계 그 이어가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중심에 보셨던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고 또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하는데 좋은 이렇게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 본인의 민족,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민족을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매국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생은 제거의 대상이었고 결혼을 하는데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은 없지만 그 기생에 준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들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 남자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백성,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비난의 대상, 진멸의 대상, 기피의 대상,
이런 대상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것입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선택, 내 민족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때 라합은 굉장히 이기적이게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라를 판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고 빠뜨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칭찬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합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순간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고백이 참 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키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지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이 항복한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을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어떤 것이 가족이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도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의 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성경 믿음의 후손들은 이 라합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기시된 모압 여인 룻은 또한 어떻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룻은 과부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후손인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더라도 영원히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셨을까요? 룻은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녀의 땅과 족속,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민족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랐던 그런 여인입니다. 룻이 원래 선택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잘생기고 듬직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었겠지요. 내 남편은 죽고 모든 것을 잃고 과부가 되었고 이 룻에게 남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인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 내가 봉양해야 돼, 나에게 책임과 의무, 봉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내 민족에게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시어머니를 쫓았고 그 시어머니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여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았죠. 순수 혈통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된 이 이방 여인들은 제거해버리고 싶은,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록입니다.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족보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여인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 상황과 외모,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스러운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대신에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 간절히 원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신 세상은 순결하고 거룩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진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인생을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진흙창 같고 쓰레기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지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그 여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의 통로로 이용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붙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갈망하셨습니까? 무엇을 갈망하셨습니까? 2020년 새해에는 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요즘 20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20대들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20대뿐만이 아니겠죠. 아주 어린 꼬맹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다들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을 갖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초 동안 제가 행복한 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상상 속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 내가 가장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이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원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주셔서 힘과 지혜, 필요한 자원과 은사들을 주시면서 마음껏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족보는 아까 확인한 것처럼 14대씩 3번 지나며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14는 완전수 7을 6번 더한 겁니다.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완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마무리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고 완전해서 더 이상 우리의 선행이나 어떠한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완전한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PPT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한 우리의 복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초청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